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의 세 번째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 단락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갈릴리 전역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 12제자 파송,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 관한 소문이 훨씬 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헤롯이 분봉왕인데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단락의 내용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갈릴리 전역에 급속히 전파되게 하심의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도 듣게 된 것이죠. 성경에 사실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헤롯 가문의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나실 때 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아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그런 헤롯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가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적으로 엄청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센세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온 엘리야,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옛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헤롯 안티파스만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요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에돔 출신 가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일 뿐더러 부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례 요한을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혹시 이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헤롯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헤롯은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으로 갈릴리의 북동부 지방,
조금 아까 말씀드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인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내 헤로디아와의 사이에서 딸 살로메를 낳고는 후계자가 없이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이때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살로메는 자기의 딸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세례 요한은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했던 거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그런 설교를 듣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의외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습니다. 이유가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번민하게 하면서도 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경인여대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깨닫게 하며 그로부터 벗어날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섬기고 사랑했던 것과 그리고 살아온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번민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유케 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도 번민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포악하고 교활한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 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오직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온 탐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아주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닿고 있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에도 권력자와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의 마음에도 가서 닿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으로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긴 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심정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자기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기는 했지만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에서 헤롯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목벤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것은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읽고 이야기로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소녀가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시신을 들고 이동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참혹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때는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높은 신하와 군인들 그리고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살로메가 춤을 춰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요. 헤롯의 위신을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흥이 오른 헤롯은 살로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때다 싶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요구에 헤롯은 당황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헤롯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망과 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헤롯이 잔치에 앉은 사람들, 곧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간의 보호가 무색하게도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허무하게, 그렇게까지 지금껏 보호해 놓고는 허무하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죠. 그 단단하고 견고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고 헤롯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왕위와 체면이라는 지금껏 평생 섬겨온 우상을 버리는 데까지는 헤롯은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비극적인 장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참혹한 장면인데, 이렇게 비극적이고 참혹한 장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문턱에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그리고 번민하면서 듣는 자리까지 나아오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에서 넘어진다. 사실 마가복음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던지는 책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위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되는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는 선택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이 주보 순서지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시작. 손과 발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도 하고 그리고 번민을 주기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번민하는 것으로 들려오는 것은 소중한 은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과 발로써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결국 그것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이고, 인생의 실제적인 결정들로서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살이 될 때까지도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은 언제였냐면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진짜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이 이야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본문과 쌍둥이처럼 느껴지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질투 때문에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주도권을 예수님께 뺏길까 봐 질투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빌라도가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면서 물에 손을 씻기도 합니다. 나는 이거 책임 없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행동과 찔림과 감정은 그가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헤롯과 빌라도 두 이야기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와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지라도 섬기고 있는 다른 주인, 다른 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 두 본문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경인여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과 발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순종하여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경인여대 모든 가족 위에와 캠퍼스와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